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8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 증언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부활하신 그날 저녁, 이제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굳게 잠가두고 숨어 있었던 이유는 당시 자신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지도자였던 예수를 처형한 뒤에 그 뒤를 따랐던 이제 무리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했겠지요. 비록 이제 다락방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는 있지만 온통 신경은 바깥의 소리에 쓰였을 거예요. 발자국 소리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들, 사내들인의 그런 어떤 밀사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것이요.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 불안함을 떨쳐버리는 거지요.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고 또한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20절 이하에 보시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언제나 평강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이었어요. 생명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풀려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곧 이제 잠가두었던 그 문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서 숨어들고 문을 잠그고 온갖 불안감에 시달렸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가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조금은 애매하고 모호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모호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옆에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나를 좀 보라고 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본인이 충만하게 받아야 그 의미도 알고 능력도 알고 주신 이유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성령을 임재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부활절기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성령에 받은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요. 말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고 예배 생활에 힘쓰고 전도와 봉사에 힘을 다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생활과 일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소식과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믿음이 어린 성도를 이끌어줍니다. 넘어진 성도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도하며 이기지요. 시련을 당해도 인내로 견딜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도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넘치게 해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지요. 이렇듯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한 놀라운 선언 한 가지를 하세요.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징조는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이끄실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임재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하라 외쳐봤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삶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라고 말했는데 도마는 굉장히 상세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믿지 못할 일이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싶지 않다.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심스러울 만한 그러한 반응과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26절 이하에 보시면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셨어요. 자, 그날도 26절에 보면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이 예수께서 오셨고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심마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던 주님. 두 번째, 도마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오셨을 때도 도마의 가장 의심스러운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시는 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결국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죠.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마주한 도마,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했던 그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렇지만 주님의 존재에 대해 잘 믿지 못하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의심하지 않도록 만나 주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또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혹은 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도마 못지않게 의심이 많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도마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인도는 거의 땅 끝에 해당되는 곳이었어요.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들려지고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태도를 분명히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정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손해볼 것은 없어,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 결단,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잡으면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치해두면 약해집니다. 매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온기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뿌리가 아직도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늘 살아있도록 보살피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의문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이 생겨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마처럼 의심하고 의문이 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묻고 또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다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의 좋은 소식을 나타나심으로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 많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의심 많은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게 하실 줄로 저희들 작정하며 또한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